오늘 1월 3일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통당해왔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새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잃고 방황했던 자녀들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어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단했던 2020년 코로나19로 멈춤의 시간을 경험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선물한 2021년 새해 첫 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벽 같은 첫날에 우리를 깨워 일으키시며 선택하고 지명해서 거룩한 예배의 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무랬고 인류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하던 한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광명의 새 시대를 여셨던 하나님,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권위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장한제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들어 믿음을 담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이든지 부태를 모르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순결한 선대 성도님들처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안수집사님들과 기도의 어머니들로 각오를 다짐하는 권사님들과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심령은 뒤흔들리고 영혼은 요동치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역사도 범접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릴까 염려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거룩한 수갑을 채워 구속시키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보잘것없는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경고와 교훈이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멈추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었던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실수를 거스르지 않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질병을 극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가 앞장서서 질서를 지키고 세상을 리더해서 교회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남북한이 낡은 이념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을 넘으며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군대에 간 우리의 아들, 딸들과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아이들, 앞장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국가들과 치료 중인 사람들과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땅의 공직자들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진들이 피곤치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협력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는 총회와 같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이 있는 한 해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총회에서도 정하였고 저희 교회도 그 총회의 그 주제와 표를 따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건강도 그리고 또 경제활동도 또 학교도 비대면으로 심지어는 무엇보다 우리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살아오며 한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길들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해 2021년도에는 그 모든 우리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표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건강도 회복되고 다시금 경제활동도 또 이제 학교도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이제 대면으로서 드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출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닥쳐있는 환경도 또 그 마음의 심령도 어떻게 회복되게 가도록 해 주시는지 그 환경도 그의 마음도 회복해 나가는 그 인생 그 한 가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회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이방 여인이 안식과 회복을 찾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옛날 한 시녀와 또 지주 사이의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났던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총으로 구원과 회복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아스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룻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 곧 나 자신을 예표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랑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도 그 마음과 심령도 회복을 경험했던 이 가정과 이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교회 안에에도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던 주전 약 12세기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던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압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마저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이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었고 또 며느리 둘도 모두가 과부가 되어서 함께 이 이방 땅 모압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떠나왔던 유대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지요. 그때 며느리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친정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 살라고 강권했지만 룻은 기어코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 이유는 룻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낯선 땅 베들레헴에 룻과 나오미는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 룻과 나오미가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당시로서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력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이라고 하는 말은 부호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보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는 뜻이고, 기보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바로 부유하기도 했지만 권력과 힘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까지 보아스는 그냥 단순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또한 그 부유함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그 안에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를 우리는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스림은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지요. 보아스가 그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신다. 바로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과 그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룻은 보아스에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관계에서 시종일관 은혜를 적극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3절에 보면 죽게 되어지죠. 보아스는 그를 쫓아내지 않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8절에 보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털어서 뽑아버려서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명하고 있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자상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는 것을 떼어서 바닥에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그런 물, 생수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보아스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냐면 다름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수는 마시면 누구도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무상으로 그 생수를 주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는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이 말씀은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목마른 우리에게 정말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빵과 볶은 곡식을 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롯은 그리하여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고 많은 광주리가 남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는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양식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와서 말을 건넨 사람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룻에게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먼저 와서 인사를 합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 땅의 주인이고 그 땅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먼저 찾아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보아스는 겸손한 사람이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요, 따뜻한 사람이요, 정말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보아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는 룻에게 8절 말씀에 보니 먼저 다가와서 내 따라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와서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룻이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보아스는 먼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 그러한 시녀였을 터인데 이방 여인 룻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관심도 없을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셨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존재인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치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따라오실 기세로 아주 집요하게 따라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복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룻과 그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 2021년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회복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이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 입니다. 두 번째,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3절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인간의 눈에는 그래서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침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우연이라는 말도 그렇고 마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날 그 시간 그 시각에 그 밭에 오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룻의 발걸음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 귀한 만남을 갖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우리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이 역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운행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회복을 얻게 되는 은총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 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룻이 회복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룻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회복이 시작되어지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부임에서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오랫동안 10년 넘게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공통된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2021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새벽에 더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생명의 삶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요한일서부터 새해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안제일교회 우리 교회에 말씀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그리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와 같은 회복, 은혜 다름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어떠한 그런 반응이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룻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진 룻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사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2021년도에는 정말 감사의 간증들과 감사의 신앙 고백들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을 금년에 맛보면서 그렇게 풍성히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하나님이여 시작되게 도와주시며 그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참 즐거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새 영령을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예배인 신년 주일입니다. 2021년 새해 달력을 현관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족 기도 제목표를 우리 현관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31일까지인데요. 오늘도 많이 작성해서 수고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 정산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구역 김태경 우리 집사님의 부친 김병창 성도님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수술 후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쾌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초동부에 안성훈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초동부에서 또 우리 안성훈 전도사님 위에서 초동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표입니다. 우리 가정도 사회 각 영역들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백신의 수급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표를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사 저희 교회 안에 감사가, 하나님의 또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신과 또 그 모든 것들 수급과 공급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속히 세계에 하나님의 만연해 있는 이 아버지 전염병이 이제 올해는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권속들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지혜 더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과 또 주중에 교회에 나와 헌금함에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기를 원하오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드릴 것 없어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동일한 하나님이여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올해에는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이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며 또 찬양 부르고 우리 오늘 예배를 접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또 내려주실 걸 확신하면서 오늘 신년 예배를 영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